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 1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 시작.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어 스페링 페라는 스페링으로 수요예배 말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알파벳 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는 입이라는 상형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구속의 말씀이 항상 흘러나올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혼까지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씀만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서 9장 18절을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또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형도로 또 그림자로 이렇게 지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라든가 모형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그 모형도를 보거나 지도를 보면은 우리 신앙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민수기 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에서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죠. 바로의 명을 쫓아 살았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을 쫓아 살았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바로가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살게 되었죠. 그러나 출애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았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을 듣겠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이동하면 진도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지 않았죠. 자기 의지대로 바로의 말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이제 이 말씀을 왜 끌어왔냐? 여기서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면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이 패로 시작한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진을 쫓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머무르고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한 그 자체가 바로 뭐였다? 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말씀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요일에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드린 이거 말고 수요 예배 드린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거의 모든 은혜들이 흘러갔고 이제 소화됐잖아요. 그 새로운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성막으로 왔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막 중심의 삶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 중심의 광야의 삶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광야를 교회라고 하죠. 또 세상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서론 부분에 한번 좀 더 저번에는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좀 서론 부분을 연결시켰잖아요. 오늘은 출애굽기 40장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연결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서론을 하고 서론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헐떡했다고 그러잖아요. 헐떡했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 분주한 몸을 가지고 헐떡이면서 왔죠? 지금도 숨을 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그죠? 그 후에 자 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어디 덮였어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회사에, 세상에 충만한 게 아니고 어디에? 회막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나도 이런 은혜를 좀 받아야 돼. 하나님, 이 지성소라고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감히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런 데 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오네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거야. 이 성막은 내 마음의 성전, 또 교회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우리들도 이 구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돈 따라가요? 구름 따라가요? 신랑 따라가요? 남편 따라가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 편하고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일본이 제 편한테 2대1로 이겼다 그랬더니 어머 그랬대. 와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웃기게 그랬어요. 이번에 코리아하고 한국하고 붙었대. 근데 3대0으로 코리아가 이겼대. 그래서 필승 코리아 그랬군요. 대화가 내 수준에 딱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혜 받고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사업하고 직장생 이거 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뭔가 확 말씀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올려서 이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몸처럼 이런 일이 사실 벌어져야 되거든. 근데 구름도 안 떠오르고 말씀도 안 떠오르고 은혜도 안 떠오르고 말씀도 안 들리는데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이게 이 여자구나 이 남자구나 말이야. 막 이게 뜨겁지도 않은데 그냥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 이혼하겠습니다. 저장료 갖다 주세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와야 돼. 이게
뭔가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구름 한 점도 없는데 그냥.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친히 모였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회막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 딱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첫 번째 원리를 보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영광은 회막에 충만하니까 회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회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표현했냐? 구름기둥으로 표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름은 바로 구름기둥을 이루었고 이 구름이 불기둥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이 머물르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구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온다. 그 구름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물이 돼가지고 물 타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무너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내려와서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또 그 구름은 말씀입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구름은 구름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보았다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안에 있어야 살았다? 구름 아래 살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 살기 때문에 구름과 어떤 은혜와 말씀과 전혀 관계없겠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쉐키나 우리 배웠잖아요. 쉐키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 근데 그 구름이, 근데 그 영광은 쉐키나인데 그 영광 가운데 그 구름을 뭐라고 표현했냐? 성경에서는 아난이라는 단어 썼어요. 아난. 아난이란 말은 예언하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머물러야 될 것인지 떠나야 될 것인지 아니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안 주시겠다는 것인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는 것인지 안 내시겠다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영광, 쉐키나로 하는 그곳에서 아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강단에서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 회막에 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말씀 안 하는데 이상하게 쟤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운데 나에게는 감격스러운 게 아니고 수면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그분이 안 오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덮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름 따라 진행했다 그렇게. 뭐 따라? 구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해. 구름이 떠오를 때는 뭐하고? 진행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뭐한다?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구름은 안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의 신비주의, 여러분 오늘 11시 10분에 KBS ETV에서 피복음이란 2단 그 교주를 정난하게 파헤쳐서 60분 동안 방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고신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보니까 고신 출신이 아니고 나와가지고 비슷한 것을 했지 실제로 고신 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가위바위보를 하재. 진화전서 봤지? 그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볼을 내는데 이 사람이 뭘 내버린 거야? 가위를 낸 거야. 그래 가위를 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를 이겨버린 거야? 이 사람이 허교주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아이들이 뭐 구해줘라는 드라마를 봤더라고.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쓱 지나가는데 그 구해줘라는 그 사입이 이단 종파하고 이 피복음하고 똑같아. 혹시 거기서 누군가 나와서 제보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똑같아요. 성상납하고 시작해서 전부가 다. 근데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가위로 보자기를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러시더래. 네가 나를 이겼으니 너는 이긴 자라는 거야. 누구를 이긴 자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뭘 해야 돼? 너는 혈연 지연 하결을 가위로 자르듯이 싹둑 잘라라 그러더래.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딱 그랬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한테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더래. 내가 바로 이긴 자니라 반말하지 말고 가라. 근데 이들에 들어가서 봐도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긴 자에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그 교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죄 없는 분이요 이런데 이분이 이름이 죄 없는 분이야.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깨달은 게 있대. 그것다가 물과 피의 복음,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 피, 그래서 이런 피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그리고 막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입이 이긴 자 비풀이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물은 물세례가 아니고 구속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줄 아세요? 한국의 사이비 이단들이 이 한국에 부흥사들이 많아였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음성을 듣고 막 넘어뜨리고 기절하고 금리빨 만들고 막 입신시키고 음성을 듣고 이런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떠올라서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뭐 하셨다? 그 안에서 안한 말씀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 다녔다? 말씀 따라 살았다. 그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하나님 뜻이 뭐다? 하나님 뜻을 뭘로 우리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줬단 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음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좋아, 기도에서 음성 들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 묻고 싶어. 나는 정말 얼마나 신령하신 분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두 번째, 내가 방언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지 스스로 만든 것인지 배운 건지 진짜 우리 어떻게 알아? 근데 말씀은 100%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아니, 어떻게 알 거냐고. 꿈을 꿨어. 개꿈인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말씀에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있다. 막 졸리고 피곤하고, 물론 수요배니까 피곤하지. 그런데 내가 예배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임재 안 해주신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구름이 내게는 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광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끝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위바위보. 만약에 하나님이 가위를 냈어. 그리고 허교주가 주먹을 냈어. 바위로 다 부숴버려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이긴 자 교리가 있어. 오늘 11시 나와. 아니, 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우리 하장로님이랑 저 대전인가 어디 무슨 노예인가 뭐가 있어서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그러더라니까, 나도 이거 교준 한번 해볼까? 성경 가지고 한 7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떠드는 사람끼리 하나 차릴까 이러더라니까. 실천이가 하도 막 엄청난 돈을 막 교인들한테 신도들을 뺏어서 부자가 되니까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두 사람이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래 그러면 이러면 안 되니?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얘기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뜻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가 언제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뭘로 응답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말씀의 보호를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구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즉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딱 뜨는 순간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회막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회막에서 나오는 모세 입술만 찾아봤겠지.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훈련시킨 거야.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시구나,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떡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구나? 말씀이구나, 이게. 오늘의 구름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의 속죄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구름 기둥이 반드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보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지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딱 떠나면요 우리의 영혼, 육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떠나보세요. 완전히 폐인됩니다. 영적인 폐인.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소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도 간시 드립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안 해버려. 왠 줄 아세요? 복음이 광야에서 지켜줬는데 복음을 딱 떠나면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은혜를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없는 교회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은혜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잖아요. 얼마 못 가서 불신자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내리잖아요. 왜 비 안 맞은 줄 아세요? 왜 비 안 맞아요? 구름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 밖에 나가봐. 비로부터 보호를 뭐가 해줘?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은 지금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나면은 지금 밖에 가봐봐. 비 맞나 안 맞나? 비를 스스로 피하려고 몸부림을 쳐놔.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있으면은 몸부림 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보호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거 구름 기둥만 딱 없애버리면은 광야 땡볕에서 타서 죽고 추워서 죽고 뱀과 정갈에 물려서 죽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니까 더위도 또 추위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정갈과 뱀들이 바글바글 그러는데 하나님 지켜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킨 줄 아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쓸데없는 소리지 마라. 믿음 가지고 못 지켜. 복음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야.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그냥 이 안에 있으면은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심의 삶을 살았다?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 회막에서 뭐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 뜻을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만나를 주시겠다는구나, 반석에서 물을 주시겠다는구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남았구나,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어디만 있으면 된다? 구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시험 들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구름 가든가 말든가 말씀하시든가 말든가 나는 관심 없어. 그래 딱 멈춰버렸어. 그럼 타서 죽고 추워서 죽는 거야. 뱀에게 물려 죽고 정갈에 물려 죽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뭐를 해? 하는 일이 뭐야? 그냥 구름 아래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이게 사명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를 했어?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교제 나누고 이거밖에 더 있냐고. 오늘 우리들한테 뭘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서 뭐 설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은혜 받고 말씀 받는 것이란다. 하나님 말씀에 구름이 내 심령에 떠오르면은 사업하고 떠오르지 하지 말고, 그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뭔가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뭐이든지 광야 같은 세상에 은혜 떨어지고 말씀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 못 사는 거야. 못 살아. 우리 신명기 8장 1절 말씀 나오죠. 자, 이 15절에 8장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어디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피로. 오늘 어디서 인도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어떻게요? 예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을 때 이렇게 인도받았어. 인도하여, 내가 인도받고 싶어서 한 게 그분께서 해주신 거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는 뭐 하는 곳이야? 위험한 곳이에요. 이 세상 어떤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지켜주셔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곧 불뱀과 정갈이 없고 있어. 그런데 못 물어. 왜? 구름 아래 있으니까, 말씀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못 물어. 있어도 못 물어. 막 이 땅에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 복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지켰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어. 진짜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구름만 거쳐봐. 잘난치 않은 입이 어떻게 되는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음.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음.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 내게 먹이셨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직장에, 내 미래가 뭔가 풀리지 않느냐, 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막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와서 말씀 받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다른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앉아 있었겠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지금이 훨 좋아. 거기는 말만 안 들으면 지가 죽어버리고 구름이 가버리면 끝이잖아. 우리 구름도 안 가. 이게 속세계도 보호받고 불신하게도 보호받고 시험 들어도 보호받고 얼마나 완벽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했어. 말씀이 안 들리고 졸고 있어도 더우면은 에어컨 빵 틀고 너무 추워요. 에어컨 수도 힐 다 틀어주세요. 따뜻. 이런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잖아.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 우리가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해. 내 믿음으로.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절대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는 거야?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잘 보세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보세요. 우리 건강과 물질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때를 잘 맞췄고 IQ가 좋아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를 믿어서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재물을 얻도록 지혜를 주어서 내가 너에게, 너 물질과 건강을 내가 주셔서 된 거야. 그러니까 제발 교만하지 말어. 이렇게 미리서 물질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하신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라면 진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근데 내가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줬어. 이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 성경에는요, 예모까지도 주셨대. 여러분, 옆사람이 죄송하지만 옆사람보다 더 자기가 더 미흡고 옆사람이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시기하지도 하지 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대. 아름다움도 은사야, 은사. 어떻게 은사인데? 아니, 은사, 어떡하겠어요? 은사인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나한테 막 내 외모에 비교해서 막 시기하고 목사님, 이럴 거 없어. 그럼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식 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을 아름답게 하셨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을까?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 주셨고, 그 아름다운 이 언어의 그 전달력을 갖고 스피치를 이렇게 아나운서 뺨치도록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 이래야지. 시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세요. 잘난 체하지 마. 그러니까 수예배 나오신 분들, 진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벌고 물질을 벌었어. 근데 혹시 지 스스로 지 능력으로 벌었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을까봐, 멸망할까봐 하나님이 두렵대. 여러분은 그 가위바위보 했는데 하나님이 가위한테 져가지고 다 찢겨서 졌대. 두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교주 되는 거나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이게. 우리 강 집사님, 김강호 집사님이지? 이강호인가? 아무튼, 김강호 집사님. 김강호 집사님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참 주일날 기도해달래. 그래서 왜 그러더니 목에 뭐가 혹이 있어가지고 수술하러 가야 되니까 기도 좀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기도를 했어. 난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서서 이거 혹이 떼어지겠어. 나는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손 얹고 나으리라. 그래서 나는 손 얹고 놔두고 안 놔두고 내가 그치 내가 무슨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동생이야 내가. 난 아들이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영원한 오성을 접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말씀이 근거하여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했어.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난 아픈지도 몰라. 이제 기도 끝나면 잊어버리거든. 근데 아침에 전화 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요? 그러더니 저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왜요? 그러더니 재치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침을? 그걸 기침을 기침했더니 혹이 이리 입으로 튀어나와버린 거야, 이게. 근데 피랑 났지. 근데 알고 보니까 혹을 누가 잘랐대, 가위로. 가위바위보? 아니,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날짜 잡으려고 가다가, 이게 기침을 나서 했더니 혹덩어리가, 세상에 누가 안 자르고 어떻게 혹이 떨어져 나오냐고,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CT에는 혹이 다 나와 있잖아. CT 찍어보니까 혹이 있으니까 그걸 자르러 가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없는데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래. 목사가 기도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게 진짜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게 하나 있어. 그 당시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낫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귀신이 왔는데 예수 이름 명해도 그때 안 떨어져 나가는 게 난 너무 감사해. 근데 언제 나간 줄 아세요?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병이 언제 고쳐진 줄 아세요? 내가 잊어버릴 때.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이것만 알아다오 그래. 근데 네가 노력해서 벌어들일까 봐 내가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광야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두렵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는 안 해. 하나님 주셨다고 해. 근데 뭘로는? 마음으로는 내 눈과 내 손을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고 내리시면 내리고,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시고 건강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부르는 것이지. 재물얻을. 우리 손주가 왔잖아요. 이모 결혼한다고 축하하기 위해서 하성이가 이 석 달 됐나 모르겠다. 석 달짜리 왔잖아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있어. 배고프면 똥 싸면 아프면 요것만 해. 그래서 애기가 딱 울면 세 가지야. 첫째 아프다, 둘째 기저귀 갈아주라, 셋째 배고프다. 다른 거 없어. 딱 애기가 울면 세 가지로 딱 진다는 애. 우리 아이들 있지, 이번에 결혼한 애들. 애기 지금 날려고 하는 애 있지?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딱 세 가지야. 에? 첫째 뭐 한다? 배고프다. 둘째 싸다. 세 번째 아프다. 아프면 빨리 뭐 하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 먹여? 죽어. 모유 먹이고. 모유는 무조건 6개월 이상 먹여. 그래 아토피가 안 걸려. 아토피를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갖다가 초유를 안 먹여서 그런 거야.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내 전 망가질까 봐요. 이 양 망가진 거 먹여 애기나 어디서 펌을 잡고 아줌마가 이 새끼들 말이야. 세 번째 뭐라고? 기저귀 갈아줘.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울기만 하고 부모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뭐 울면 돼. 그럼 누가 해줘? 하나님이. 이 울어봐 지금 시작. 그럼 하나님이 얘가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없구나. 그걸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쳐주시고 그러면 되지. 우리의 사명이 뭔다? 울어라 열풍아. 근데 만약에 구름기둥 안 있으면, 회마가 안 있으면, 말씀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에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영광의 구름 안에 있지 아니하는구나. 네가 교회 중심에, 말씀 중심에, 복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찾지 않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네가 잘 되더라도 네가 결코 멸망할까? 그 하나님 두렵대. 하나님 백성이 멸망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해막 중심의 삶인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의 삶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게 되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뱀과 정갈과 사단과 모든 질병과 저주와 여러 가지 불행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 여러분 스스로 보호를 받는 게, 보호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야. 건물에 들어와 있으면 비를 피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 깨닫고, 오늘 지금 이제 퇴근하고 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설교 좀 수요일날은 짧게 해서 가끔 하다가 내가 도착하면 30분에서 40분 될 것 같은데 좀만 길게 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나 잔뜩 하다 가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시간 오신 분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은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만 있기만 하면 보호받고 인도받았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긴 있는데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마치 살아서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만 있겠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광야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교회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안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인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수협해 드리는데 왜 나는 그냥 눈이 감겨버리고, 저 사람 눈물 흘리고 감겨가고 모든 병까지도 치료받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가 안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는 근거입니다.
나에게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자신도 환경 이길 수 없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제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의도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